네, 우리 시간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동숙교회 서정은 목사입니다. 마태복음 성경 읽기 네 번째 시간입니다. 본문은 9장 10장인데요. 8장에서 시작된 예수님의 사역 활동에 대한 설명은 9장까지 계속되고요. 10장에는 마태복음의 두 번째 설교인 제자 파송 설교가 소개됩니다. 지난 시간에는 시간이 짧아 미처 8장 내용을 다 설명을 못 드렸는데요. 8장에서 당시로서는 천형이라고 할 수 있는 불치의 병들, 즉 나병, 열병,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심지어는 귀신을 쫓아내시고 폭풍이는 갈릴리 바다를 잔잔케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단순한 마술사나 예언자가 아니심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던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의 정체에 대한 질문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런데 이제 9장에 들어오면서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 앞에서 보란듯이 중풍병자를 향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죄의 선언을 하십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자 서기관들은 신성모독이라 분노하지만 예수님은 당신이 바로 그 죄 용서하시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 자신이심을 간접적으로 표현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과 대적자들의 암투는 촉발됩니다. 그 일 후 예수님은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고 그리고 계속되는 금식에 대한 논쟁에 당당하게 대답하실 뿐만 아니라 12해 혈루증 앓던 여인의 병을 고쳐주시고 심지어는 죽은 소녀를 살려내실 뿐만 아니라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수많은 도시와 마을들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며 당신이 바로 그 메시아이심을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당신 혼자만 복음을 전하고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한 명 한 명 제자들을 불러 당신이 복음 전하고 사역하는 일들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함께 동참하도록 훈련시키신 후에 그 중에 특별히 12제자들을 세워 임명하시면서 세상으로 파송하십니다. 그렇게 제자들을 훈련하여 세우시고 세상으로 파송하실 때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10장에 나오는 제자 파송 설교인 겁니다. 이 10장의 제자 파송 설교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두 번째 설교인데 대충 그 내용은 첫째, 제자가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 둘째,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셋째, 무엇을 각오하고 희생해야 하는지, 넷째,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축복과 보상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가르쳐 주십니다. 당신께서 이미 전하시던 복음, 즉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전하면서 어떤 핍박도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나아가 복음을 전하되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명하시면서 세상의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만 경외하라 명령하십니다. 그러면서 목숨을 걸고 사명을 완수할 제자들에게 굳게 약속하십니다. 39절이죠.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전도자의 사명은 막중하고 그들을 대하는 세상의 핍박 또한 엄청날 것이지만 목숨 걸고 사명을 감당하는 이에게는 오직 승리만 있음을
주님께서는 아주 분명하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 정도는 죽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도 살고 너도 참되게 살게 하기 위해 주신 사명인 셈입니다. 이제 오늘 그 놀라운 파송의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제9장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주여 그러하오이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제10장.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론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느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하나 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우리 가정과 자녀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자녀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상과 비전을 보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자녀의 심령에 꿈과 비전을 심어주옵소서. 자녀에게 심어주신 그 꿈이 인생을 앞에서 이끌어가게 하시고 그 꿈을 이룰 힘과 능력을 일평생 풍성하게 부어주옵소서. 일신의 안녕이나 썩어질 육신의 부귀영화를 추구하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이 주는 거짓된 가치관에 휩쓸려 허영과 탐욕을 따라가는 영적 실패의 길에도 들지 않게 하옵소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사람들처럼 악한 현실에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성결하게 구별되게 하옵소서. 요셉처럼 어떠한 처지와 형편에서도 구별된 삶으로 으뜸이 되게 하시고 준비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높여주신다는 확신을 간직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거룩한 소원을 심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자녀의 마음속에 소원을 심어주시고 자신의 꿈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자녀가 꿈을 알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지혜를 갖게 하옵소서. 자신의 꿈을 입을 열어 기쁘게 말할 수 있고
그 꿈을 좇아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할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때에 비로소 꿈이 현실이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자녀가 말씀을 상고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에 성령께서 환상과 비전을 보여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부모된 저에게도 자녀가 받은 달란트가 무엇이며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능력을 주옵소서. 자녀를 나의 욕심으로 양육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꿈과 비전을 따라 도울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자녀에게 꿈을 심고 환상과 비전을 통해 이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언제나 잊지 않게 하옵소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심으로 승리의 이름이 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